오늘 질병에서 일어나라 하는 말씀으로 준비했더니 가만 보니까 많은 오늘 또 결석하셨는데 오지 않으셨는데 감기 몸살 독감이 아마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고 마스크 다 쓰시고 하는데 사실은 마스크를 다 쓰셔야 돼요. 아직도 코로나가 만연합니다. 발표하지 않고 하지 실상은 독감처럼 해가지고 일군 집중에서 약간 약해져가지고 일반 질병처럼 이렇게 했지 사실은 굉장히 뭐 다 웬만하면 다 요즘 독감이면 다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또 어디 가든지 또 이렇게 마스크 쓰시고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과거에 14세기 때에 세계적인 큰 재앙 질병이 있었어요. 유럽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게 병이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그래서 한 7,500만에서 한 2억 정도라는 이렇게 숫자를 해요. 확실하게 지금처럼 뭐 이렇게 몇 명이 죽었다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보통 그렇게 많게는 2억 명, 적게는 한 7,500만 명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한 도시가 있는데 어떤 도시는 한 50% 이상 인구가 죽고 사람 죽고 많게는 70%까지 도시인구가 다 죽을 정도로 전세시대에 엄청난 재앙의 질병이었어요. 사실 우리 코로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그런 또 감염자가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꽤 많이 죽었죠. 처음에는 뉴욕 같은데 너무 시체가 많이 나오니까 경상도로 관에는 아니라 막 겹겹 싸가지고 이렇게 매장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두려웠던 것을 봅니다. 사실 이런 질병도 두렵지만 더 두려운 게 있는 게 뭐냐 그 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게 더 제일 두려운 거죠. 치료가 된다면 그렇게 걱정할 건 없어요. 우리 감기 같은 경우 크게 걱정하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오래 두면 폐렴이 가고 하니까 문제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치료할 수 있다면 그게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여기 우리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게 또 암이잖아요. 암이 왜 지금 두려워요? 그것도 걸리면 뭐 오래서 한다 그래도 완치된다 한다 해도 그래도 돼요. 암 걸린 사람 중에 꽤 많은 사람이 지금도 생명을 잃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치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만일 어떤 암이라도 다 고칠 수 있다면 뭐 가서 아마 감기처럼 그럴 거예요. 뭐 가람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고쳐지는데 근데 고칠 수 없다는 게 사실 두려운 겁니다. 질병이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 역시도 다시 어때요? 두려움의 병입니다. 지금이야 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그 당시는 어때요? 불치병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혈루증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인이 부인병으로서의 이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일은 단거리가 아니라 그 몸에서 파해나는 게 병이란 말이에요. 유출병이죠. 그러면 또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한 거예요. 여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정말 10여 년 동안 이렇게 온갖 고생하고 저 병이 더 악화되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보면 이에 그의 혈류 9년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았다 말합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애썼는데 많은 의원에게 고생하고 나도 유명하다면 다 수첩 많이 했어. 또 오늘 그 가지고 있는 돈도 다 허비됐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배경이 묘하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뭐 유명한 명의가 있다도 고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 아무리 있었지 알고 했는데 안 됐는데 오늘 지금 이 현장이 지금 어때요? 치유가 됐다는 것을 자기가 느낍니다. 알았습니다. 어떤 이런 일이에요? 이 여인이 지금 치료받는 것은 뭐 의사든 아니면 병원이든 뭐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지금 치료받기 위해서 뭐 수술을 받았거나 뭐 어떤 약을 복용했다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치료받는 이곳은 길바닥에 길거리예요. 이 여인이 치료받기 위해서 할 일은 지나가는 예수님하고 어때요?
옷자락 한번 만졌을 뿐이에요. 2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근데 믿을 수 없는 결과예요. 11년 동안 불치의 병으로서 별별을 다 일냈었고 했는데 치료받지 못했는데 옷자락에 손을 댔다고 해서 이게 치료받았다는 거 누가 믿을 수 있냐고요. 어떤 의사가 내가 이렇게 옷을 만져서 치료했다고 그 말을 신뢰하겠네. 의사라도. 정말 여러분 믿겠습니까? 이 말 그대로 한다면 여러분도 만약 얘 누구 옷자락 만져도 낫다 그러면 나겠다 그러면 막 만지겠습니까? 가서? 옷자락 붙들겠어요? 근데 오늘 이 모든 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치료는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거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더 확실한 거죠. 31절 말씀 보면 그곳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런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 비결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써의 일어나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나와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이 여인을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게 복음 아닙니까? 야, 예수님 저 사람 고쳐줘. 어떤 병은 고쳐줘. 그렇게 나가면 고침받아. 이런 소문을,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 다른 거 아니에요.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것도 해결한다. 그게 좋은 거지. 그게 복음 아닙니까? 오늘 여인에게는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은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마다 일어나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복음은 그 어떤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일어나 그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그 과정들을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돼요. 그런 많은 과정들을 다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이 여인이 어쩌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요? 10년 동안 가까이 있었는데 고침받지 못하기 때문에 돼요. 이건 수치스러운 불치병이 아닙니까? 어디 가서 자신이 이런 병에서 드러내냐고요, 자신이. 왜요? 드러내면 다 부정한 연인이라고 해서 다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으려고. 왜요? 그 여인과 만나거나 함께하면 자신도 부정되기 때문에 보세요. 또 나중에 경기가 돼야 돼, 그분도. 그러니까 돈 들였죠. 고생하지. 그래서 그 자신도 역시 힘겨웠지만 그 가족들이 어떨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모든 자기가 그렇게 소원해가지고 했었지만 다 수포를 지나가게 버리게 힘들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 더군다나 자신이 드러내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보면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성전에 들어갔겠어요? 부정한 사람은 절대 성전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도요 예배의 자리도 빠지고 단절되고 또 교제의 자리도 단절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전혀 신앙쟁이거나 아니면 또 삶에서 모든 걸 단절되는 이 모습. 그러니까 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를 듣고 일어선 것이고 또한 12년 동안 그 여인을 바라본 모든 주변 사람들에 대해 이제 지치고 힘들어진 가정 속에서도 야 이제는 그거 안 돼. 그만해라 하잖아. 야 10년 동안 있었는데 안 되잖아. 점점 병이 중요해지니까 이제 그만 두자. 우리가 김병 효제 없다고 그렇다고. 그리고 누구한테 뭐
알리기도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다 힘들게 하는 이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떳떳하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런 것 때문에 다 주저앉고 포기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고쳐준다 해도 아유 내 처지가 10년 동안 뭐 했는데 안 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혹시나 그러니까 가족에게 남편에게도 여보 예수라는 사람이 병 고치는데 한번 갈까? 나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야 여보 당신이 그렇게 했는데 되나? 다른 의사도 다 고쳐주는데 못 고쳤는데 예수라는 사람 의사도 아닌데 뭘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누구라도 다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또 10년 동안 병이 걸렸다면 얼마나 초췌한 모습일까요? 아마 피골이 상징했을 거예요. 딱 봐도 저 사람 병자구나 할 정도의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폐가 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더더구나 예수에게 나와가지고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거든. 또 주변 사람들 더워도요 핍박받을 거 아니에요. 조롱 당할 거. 야 봐라 옷자락 만드는데 에이 너는 정신 이상한 거라고 병이 오래된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 옷자락 나서 절대 안 되지. 약을 먹든지 해야 되지. 약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볼 때 이 여인이 예수께 나오는 것도 힘들지만 예수께 나와서도 그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도 여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치유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이런 환경들 이런 것들 다 이겨내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12년 된 이 질병을 즉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웃음 나잖아요. 능력이 나간 줄 알잖아요. 그래서 내 손에 내 옷에 손대가 누구냐 이렇게 제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벌써 그러면 예수님 옷자락에 손대는 사람이 한두 명이냐 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으신 거 봐요. 아마 이 여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때요? 예수님 옷자락 만들고 그냥 아마 머리 좀 띄어져 갔을 것 같아요. 혹시나 어떤 일이. 근데 보면 고침받았기 때문에 또 나를 기뻐서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보시잖아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내 옷에 손을 내가 누구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그 믿음 안에서 치유됨을 확실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 여인을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능력을 받은 자가 어디 여인인 것을 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의 이 고백과 행동을 보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모든 이들이 알게 듣게 하기 위해서 오늘 가신 거예요. 찾으신 겁니다. 이런 치유, 질병을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평안까지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몸과 마음마저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언제 어디서나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믿음 안에 생활의 모든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서는 모든 것에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 동안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우리 경험해 보면 해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냐고. 수많은 그런 사건과 사고들 그런 피할 수 없는 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알 수 없는 질병들 마음의 상처들을 수없이 받고 지나갑니다. 살아옵니다.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은 일어나지 않으면 좋은데 꼭 일어나요. 이게 사실은 비극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질병을 예방하고 사고를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되면 나름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매뉴얼도 다 짜놓고 하잖아요. 근데도요 어떤 무용지물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올해 2024년도 특별히 질병에서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질병에서도 노임받는 이런 치유와 회복이,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능력은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정말 2024년 한 해 동안 예수의 능력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이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도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런 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고 하는 거 기뻐할 뿐이 아니에요. 절대요. 문제 받아서 고소해 이놈 뭐 민생을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뭐 어렵다고 해서 그 봐라 이런 분이 아니죠. 도리어 더 국민과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이 예수님 하나님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질병에서 고침받는 이런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기뻐하시고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지금도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도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신 것은 반드시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인. 그래서 결국 더 우리를 더 나은 신앙으로, 더 축복의 사람으로서의 이끄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만약 내게 질병이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나도 하나님을 찾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회개할까? 그러기에 반대로 질병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를 역할합니다. 왜? 그 질병을 통해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 되고 축복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시면 그 어떤 질병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의 말씀, 바로 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들어야지 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해서 일어나고 그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 역사를 받는 겁니다. 기적을, 치유하심을, 회복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힘이 우리 일으키고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목사님 믿음 있는데요? 근데 정말 문제 앞에서, 또는 이 질병 앞에서 과연 믿음일까요?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이냐고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 해도 가만히 보면 문제 앞에서 다 넘어지는 경우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도요, 그런 문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지라도 어디에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바라는 것이 이미 마음에 들어온 것이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가 확실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 나오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 않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만약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병만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사닥다리.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축복이에요.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는 의롭다는 말이에요. 의롭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문제. 보이지 않는 축복이죠. 제사를 받는 것, 또 영생을 얻는 것,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건 뭘 믿음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이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 응답 받는 거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함이고 뭔가 좀 활력 있는 거잖아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는데 늘 울상이고 늘 죽을 상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어디 얼굴이 희연이 나잖아요. 빛이 납니다. 새 방은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말이 달라져요. 말이 방언이라서 말 안 하는 이게 아니라 말이 과거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하는 사람이 감사의 말이 칭찬의 말이 이런 말이 바뀌어요. 막 욕을 하고 막 응답해서 사람이 어디 도리어 서거나 말하고 하는 것들 말이 바뀌니 방언이 이게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방언받는 이거예요. 뭐 맨날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말이 아니라 그것도 한 분야지만 그러나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말이 바뀌어요. 말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믿음 안에 주시는 보여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아도 받아도 잠잠케 하시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믿음 안에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영간에 일어날 모든 것에 대해서 해결하는 길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역사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로 내가 믿음으로 주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문제 만나고 어려움 당하면 다 예수님 멀리 하는 거죠.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다 주님께 나와 주님 앞에 맡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모든 환경을 다 짚고 일어났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나오는 그 누구의 모든 아신 분. 저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도 자신에게 나온 자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기다리시. 일어나 나오는 예수님께 나오는 그 수고와 무거움을 가지고 주께 나오는 또는 질병이라도 뭐 어떤 문제라도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자를 기다리는 것이고 딸이 또 하나를 찾아가시면서 사랑하는 자의 모든 것에 믿음으로서 구하는 모든 자에게 그대로 해결해 주신다고 싶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의 이런 수고와 무거워짐을 가지고 온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 족자 제가 한 주 다 했었어요. 저 어떻게 할까? 이 무역자 필요하시면 손 드세요. 네? 그냥 가져가도 돼요? 우리 이명호 사람이 화제를 했는데 제가 이걸 딱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건 제가 꼽은 말씀이에요. 올해 2024년 제 대기실 말씀인데 제가 갖고 가자니 너무 해서 한 주 동안 고민해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늘 말씀인데 첫 번째 딱 듣는 게 누구였죠? 전도하니까 좀 해주세요. 응? 전도하고 있으니까 좀 해주시라. 전도하고 있는 중이라. 전도하고 있는데 네, 좀 해주시라. 뭘 해주라고? 저거 조금 내면 되잖아. 그냥 가져가면 못 쓰게. 좋은 액자를 하나 해주라고? 저거. 예, 알겠습니다. 좀 해볼게. 좀 좋은 액자로 더 좋은 걸로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해주시고 전도하니 이 말씀 용화교를 모아서 보고서는 저기 김보우 집사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얼른 딱 분치고 빨리 해야죠. 정말 이 말씀 믿음의 고백도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올해 지난주 더 나은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더 나은 복을. 이제는 이번 주는 질병에서 일어나라고. 다음 주는 뭐냐 고민했어요. 다음 주 우리 교회 생일인데 18주인데 뭘 하고 말씀 지나가다 그래 딱 말씀은 다음 주는 가난에서 벗어나자. 아멘. 가난에서 벗어나자.
딱 비결이 있어요. 자, 18년 동안 믿음 안에서 잘 갖고 왔는데 이제 우리가 정말 삶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다음 주에 기대하시면서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 이 문제, 이 질병 이거마저도 주님이 얘기해 주시고 고쳐주신다는 이 믿음 안에 서길 원합니다. 뭐 매일매일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일어나야 되고 내가 나와야 될 곳인데 바로 어디요? 예배 자리예요. 정말 예배는 제가 이 안인교회 담임하고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하고 예배에 대해서는 정말 지가 닳도록 지혜서 정말 지겹도록 들을 거예요. 예배 자리로 나와야 돼요. 예배 자리로. 그럴 때는 예수님도 그 날에 능력을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바로 돼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능력을 받고 치유받고 고침받는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4년 지금 이제 두 번째 이제 50주 남았어요. 매주마다 하면 주일 성수에 정말 생명 다했어요. 내 삶에서 다 청하고 좀 단절되고 단절하고 혹시나 손님 찾아오는 것도 좀 다음에 미루고 정말 예배의 중심으로서 나가기만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우리 삶의 승리자가 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우리의 삶의 성공자가 되는 귀한 역사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 좀 드리 감사합니다. 하나님